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오늘 한 주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었어요.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감사를 방해할 일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마음각도 감사를 방해하긴 하지만 나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올 때 감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좋지 않고 방해가 되고 장애를 주는 그런 일들 자꾸 허락하시는 걸까? 도대체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한참 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구교육제 시절에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이렇게 신방하고 돌아오다가 구역장님하고 부부가 결혼을 하면 부족하게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는 것도 재미이고 행복인데 요즘은 결혼할 때 너무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재미와 행복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고 또 가능하다면 능력이 닿는 한에서 모든 것을 갖춰주고서 새 출발을 하게 하려고 도와주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무조건 유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죠. 그죠? 또 부족한 것은 충분한 것보다 풍성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런 다다익선식의 사고방식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이 그저 죄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고장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는 것, 누리는 것,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무언가에 영향을 받고 반응하는 것 등 모든 자기 바깥에 자기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또 사용하고 누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좋은 것이 늘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요 이 사람 불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여자들은 남편에게서 아빠를 찾고 좋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아내에게서 엄마를 찾아요. 근데 세상에 아빠 같은 남편이 있나요? 좋은 경우에 좋은 경우입니다. 예. 또 엄마 같은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자라갈수록 나중에 결혼해서 불평을 하기가 쉬운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좋지 않은 가정에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서 받는 상처들만 잘 다루어낼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유명 상담가들의 대부분이 과거에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거나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났던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생각만큼 이건 이럴 거다 저건 저럴 거다라는 말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도 간단하고 단순할 수만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아니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편안하고 걱정이 없어야 더 하나님께 더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어려워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쉬운 것이 없어지면 조금씩 하나님하고 멀어지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지면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잘해주시고 복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실망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고충 걸 알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우리는 좋은 것만 줘도 안 되고 나쁜 것만 줘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장 부족한 거 안 주시고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안 주신다고 해서 자꾸 삐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좀 기도 깊이 하나님의 마음도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만 늘 그러려고 노력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것, 전쟁을 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에 성공을 한 겁니다. 아주 훌륭하게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밟은 모든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이 세대에게 넘겨주셔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일부만은 그들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까? 어기신 겁니까? 어기신 거예요. 여러분 전 세대는 늘 그렇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넘겨주고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장애물을 다 없애주고 싶어 해요. 여호수아의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 세대, 딸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순종을 했고 그 일에 아주 훌륭하게 성공을 해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3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 무슨 그들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넘겨주지 않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 될 환난이나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는 그런 종류의 것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해내지 못하면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기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주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부분에는 우리가 참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는 좀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있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3세대에게는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나안 땅과 이방 족속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과 그 이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듯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죠. 제일 놀라운 경험이 뭐였습니까? 홍해가 팍 갈라지고 물이 탁 서 있는, 벽처럼 서 있는 그 가운데를 지나간 그 경험을 한 거죠. 자, 2세대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공급과 함께 하심을 40년 동안 변함없이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세대예요. 하지만 출애굽 3세대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뭐 부모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부모가 주는 것을 먹고 살고 했겠지만 이게 철든 다음에 자기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과정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정복해야 될 땅과 싸워야 될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전쟁은 장난이 아니죠. 어떻게 되나 한 번쯤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는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 전쟁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에는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 세대도 고스란히 해당되는 원칙이고 원리이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전세가 유리하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전쟁에는 다른 변수가 없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있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 전쟁에 대해서 배우기를 바랬던 거예요. 생사가 달린 전쟁에서 그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족속들,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을 아주 긴급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생사가 달려있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 눈앞에 딱 놓아두시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반응을 보시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세요. 그렇지만 그 반응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일들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차례가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십니까?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겨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슬쩍 풀려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극적인 경우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저 그런 일 참 많이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꼭 그렇게 딱 팔짱 끼고 지켜보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 어떻게? 네 마음대로 되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되나? 그래서 잘 되나 한번 확인해봐. 이러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출애굽 3세대가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클을 거세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대적 노릇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건 될 거야! 라고 밀어붙인 일이 낭패를 보기도 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마구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교육이 늘상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야 될 것은 선택해야 될 우리가 믿음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자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3절 5절과 6절은 이스라엘이 그런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기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가 싫었어요. 그 땅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좋은 땅에서 이웃과 더불어 피 흘리며 싸우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 수고를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로 자신의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결혼 관계를 맺었죠. 겉으로 보면 그냥 이웃과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철저한 정치적인 거래였어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경쟁해야 될 나라들끼리 서로 결혼 계약을 맺고 맹약을 맺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주기로 약속하는 그런 풍습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켜내고 그 편안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신까지 이방인의 신들까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평화를 얻었을까요? 그들이 꿈꾸던 그들 중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 그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한 구석에 빌붙어서 살아가게 되었고요.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때까지 계속되나요? 다윗이 블레셋을 점령하는 그 순간까지. 횟수로 계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한 500년, 400년에서 500년 사이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을 빌붙어서 그들 사이에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빨 사이에 낀 고기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진노를 하셨어요. 화가 엄청나게 나신 겁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를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전과 비교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이 상황 안에서 완전히 뒤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전쟁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학교였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배우는,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방식을 배워가는 그런 학교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피하고 그들 중에서 편안하게 사는 길을 선택했을 때 가나안 족속과 전쟁은 그들에게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승리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워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을 택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방식이 있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긋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지고 실패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방식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방식을 택할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는 다니기 편한 학교, 점수 잘 주는 학교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대학교 정하는데 가까운 데 있어서 대학교 정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건 대학교 안 가면 돼요, 그런 사람. 그죠? 그건 학교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학교를 선택할 때는요, 들어가기 힘든 학교 선택해요. 공부하기 힘든 학교를 선택하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고를 때 이런 이상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학교에 들어가야 배우는 것도 많고 얻는 것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밟아가야 될 다음 단계의 삶에서 더 큰 도움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학한 신앙의 학교,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예, 도망 다니지 마세요. 학교 담 넘어서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학교 안에 잘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학한 이 신앙의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입니까? 나쁜 학교? 좋은 학교예요. 엄청 좋은 학교예요. 맞습니까? 왜요? 이 학교 같은 학교가 세상에 없어요. 이거는요, 아이비리그 정도가 아니라 헤븐리 리그예요. 네, 알아들으셨죠? 네, 우리를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학시킨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학교 똥통 학교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학교가 없지만 옛날에는 덜어 있었는데, 우리가 다니는 이 믿음의 학교, 이 신앙의 학교는 정말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커리큘럼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꼭 통과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영적이고 실제적인 유익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나 우리를 적대하는 환경들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는 한 이런 일들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기를 바라요. 제 소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고서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야 돼요. 괜히 엄한 기대하면 뭐만 크죠? 실망만 크고 상처만 커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그런 삶을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될 훈련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왜 그렇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될 것들이 너무나 좋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가난안 족속들을 남겨두시고 싸워서 차지해야 될 우리 몫의 땅을 남겨주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그것이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괴로움과 고통의 징계의 시간이 되게 하느냐는 것, 전적으로 그런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위기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워가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아닌 욕심과 두려움으로 반응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능력과 복을 배우고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얻게 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험과 위기가 찾아오거든 그것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꼭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승리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깨우쳐가며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더 넓고 더 찬란하게 열리는 믿음의 세계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한다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